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주어진 시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0, 70이라는 시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짧은 그런 시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이 세상에 살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다를지 몰라도 시간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70을 살아도 80을 살고 싶고, 80을 살아도 100세 이상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서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천년왕국이 신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 다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이 시간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단에게도 천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을 무저갱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람의 타락 원인이 사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면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함으로 그 천상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수를 성경은 천사들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타락시켜 함께 멸망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낙원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낙원을 시키고자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한다면,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 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저갱으로 갇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명 스올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고, 불순종의 영들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곳에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그들이 이 무저갱을 열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또다시 그 무저갱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의미는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나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시간 동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이 100년을 주셨어요. 사실 깨닫기만 하면 1초도 안 걸리는 시인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100년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거든요. 사람들에게는 100년의 시간을 준다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1000년의 시간을 줍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그 무저갱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그 죄의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해요.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사단에게 주시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사용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뭐냐? 시간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 뜻을 모르고 운명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박사가 되든 박사가 안 되든 부자가 되었든 부자가 안 되었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인생을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은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고통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고통을 그들에게 주느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단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뭔가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경치를 보면, 세상의 경치를 보면 와 아름답다 하지만 막상 그 세상 그 경치 안에, 경관 안에 들어가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벌레가 많고 독사도 많고 해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여질 때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보내어 주셨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곳이 너의 집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네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그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정말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알기를 바란다. 네가 망하지 않기를 네가 정말 알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네가 진짜 알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 지식을 더함이 아니에요. 이거 지식 더해가지고 뭐하게요? 세상에서 이 지식 가지고 있는다고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세상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원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이 만족할 세상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다 돌아보게 만들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네가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만족해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고달픈 줄 아세요?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자꾸 고단하지?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삶은 자꾸 이렇게 고단하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왜 내 인생은 추락하는 것 같이? 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이? 왜 바닥 없는 그런 어떤 낭떠러지로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이?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 그 떨어짐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그 추락하는 인생을 잡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락할 때 아버지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수해 주로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살에 죽었대, 10살에. 20살에 죽었대. 우리가 볼 때는 비극적으로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10년 만에 그의 인생을 무정행해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무정행해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10년 만에 끄집어내고 20년 만에 끄집어낸다면 진짜 누가 행복한 것 같았습니까? 진짜 복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70년의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단함의 삶을 주시는 것은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무적행처럼 지옥처럼 정말 삶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 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배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재주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안다면 비록 내가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망할 일은 없어요. 결코 잘못될 일은 없어요. 10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시련을 주실까?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락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도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너무 약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힘 공급하면 돼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나에게 새 힘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없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면 돼요. 길 열어주시면 하면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만날 사람, 좋은 사람 주변에 깔리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낙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이 고통에서 곧 헤어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